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설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진짜 순적히 잘 항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평안의 삶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말씀을 보는데, 이 7장은 요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사도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름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름은 있는 이름은 빌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유대인들과 함께 서로 변론이 일어났어요. 변론이 일어나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그를 끌고 와서 지금 산헤드린 법정에 세우죠. 무엇으로 고소하였습니까? 무엇으로 고소했다고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다고요? 성전이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신성 모독죄로 지금 법정에다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었죠. 이렇게 고발하여서 공회 중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자긍심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긍심으로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스데반이 공회로 와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 그의 얼굴이 아마도 사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렇지 못하였어요.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 얼굴을 보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쟁이들은 뭔가 달라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7장 1절 시작. 지금 공회 앞에 앉아 서 있는 이제 스데반을 향하여서 대제사장이,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죠. 이 가야바는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런 자가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이 대제사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의 이권만을 탐하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또한 자기가 부리던 그런 특권이나 권세를 빼앗기기 싫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 가야바 앞에 다시금 누가 또 섰다고요? 스데반이 섰습니다. 스데반이 쓰니 스데반 집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내 혐의를 내가 인정하느냐? 이거죠. 내 혐의를 내가 인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시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어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절대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변명을 이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스데반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왜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에다가 고소하여 그를 법정에 세우고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손에 들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신성 모독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섬겼냐면요, 하나의 우상처럼 이 성전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주축이 하나님이 주신 땅, 자기의 가나안 땅이죠. 땅, 그것과 또 성전과 율법, 모세가 준 율법, 이 세 가지를 신앙의 주축으로 삼고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하고 왔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을 신앙의 주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성전 안에 누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자기가 지금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한 것은 나는 신성 모독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형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의 형제나 나의 아버지, 당신들은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과 전혀 반대급으로 아주 자비하고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아주 겸손하게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부형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당신과 나는 똑같은 조상을 섬기고 조상 아래서 태어난 똑같은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도 유대인으로서 우리 조상, 똑같은 조상에게서 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얘기를 당신들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령형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자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아주 부드럽게 아주 겸손하게 공경의 투로 얘기를 했지만 아주 정확하고 아주 확신 있게 강하게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들으라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러분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그분을 자기들의 믿음의 선조라고 지금 이렇게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사실 하란은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 전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데반이 지금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만큼 중시하고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이 성전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하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계실 때, 그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은요,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성전을 모독한 죄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금 변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죽거든요.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버지 데라가 이방 땅에 있을 때 이방 신상을 만들던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이방의 신상을 만들던 자, 이방 신을 섬기던 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찾아가시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곳에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성전 모독죄로 고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영광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을까요? 뒤에 보니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이다라는 것은요,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 없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높으신 그 하나님, 날마다 사모하시고 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일 땅,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어디로 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떠난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땅이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지금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또 여행 가시죠? 계획도 있으시고. 근데 가가지고 사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다면 가서 가는 길은 어떤지, 가면 그곳은 어떤 곳인지, 잠은 어디서 자야 되는지, 먹을 것은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간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쉽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확신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떠나다가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란에 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곳은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지점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낙타나 뭐 이런 데다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사치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이 하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창세기에는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하고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랬을 때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다시 하란에서 떠나라. 내가 처음 말한 가나안 땅을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지금 사는 이 땅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죠? 스데반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는 그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옮기셨느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깊이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이 하라 하시는 그것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옮기셨어요. 그러나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 땅을 그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아직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약속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믿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 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 받을 수 있죠?
창세기 15장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지금 당장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식도 없는 또 후손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후손에게 땅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후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다른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뭐가 된다고요? 나그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은 어느 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약속의 말씀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거류민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그네나 거류민이라든지 자기의 집이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도 자기의 집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행 가시면 여행 간 그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죠?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그러나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갈 땅, 거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400년 동안, 지금 우리는 400년을 살 수가 없으니까 400년 동안이라면 끝없이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으로 되어서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렇게 괴로움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정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공회에 넘겨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지금 또 이르시되 너희가 400년 동안 종으로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여러분, 종 삼는 나라 어디죠? 애굽이죠. 애굽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백성을 핍박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여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내리셨습니까? 아멘이죠.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애굽 왕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지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나를 섬기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금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괴롭고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판하리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를 괴롭게 한 그 나라를 심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왕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관계가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으니 심판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하신 말씀 우리가 아노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요즘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전국이 어렵잖아요. 정세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생각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아.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문이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잠깐 눌러놓으시고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지혜가 사람의 가장 높은 지혜보다 낫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지혜를, 그 높으신 지혜를 항상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내 지혜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지혜를 믿고 하나님께 생각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아멘. 여러분, 이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16장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줍니다. 할례의 언약을 주고 나서 너희가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할례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인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죠?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잘라서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서 버리는 것은요,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전의 삶하고는 다르게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언약을 할례를 행해야지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외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어떤 언약이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육적으로도 보이게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로서 준 것이고,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희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가운데 항상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늘 행복한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아까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스스로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또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 조상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판 요셉의 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고요? 시기함으로. 무엇을 시기하였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욱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일도 안 시켰잖아요. 뭐만 시켰어요? 가서 감시하라고 그런 것만 시켰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시기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요셉이 딱 나타나서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 와보세요.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합니다. 11별이 자기에 와서 절하더이다.
곡식단 11곡식단이 자기에 와서 절하더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러잖아도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다 요셉 앞에 가가지고 절한다니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혼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갈 때 밤에 잠을 자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심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건져주신 하나님,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팔려갔을 때, 또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또 노예로서 그 일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자기 입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나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나를 건져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아, 요셉은 지금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수도, 감옥에 있는 간수도 감옥에서조차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은총과 지혜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7 이삭, 7 소, 암소죠. 실한 소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파리한 이삭이 그 실한 걸 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은, 그 해석을 믿은 바로 왕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총리 대신으로 삼잖아요. 바로 왕 다음 2인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이 바로 왕은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요셉이 와서 꿈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믿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의 꿈을 해석한다고 해석했는데 그 해석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방인인 바로 왕이 감옥에서 간 나온 청년 요셉의 그 꿈 해석을 이렇게도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 이면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가신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요셉이 꿈 해석을 한 것처럼 진짜로 그 땅에 큰 환란이 듭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드는 것이죠. 그 7년의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양식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아니라 어디에도 양식이 없었어요. 애굽 땅에도 양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땅까지 다 팔아서 바치잖아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아멘. 자,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 흉년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저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라는 것이 야곱의 귀에 들렸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문이라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듣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형들을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형들, 요셉의 형들을 얘기해요. 그 형들을 먼저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갖고 오게 해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셉의 형들이 첫 번째로 애굽을 방문했을 때 10명의 형들이 갑니다. 왜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왜 10명이죠? 한 명은 요셉.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요셉은 죽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 베냐민. 이 베냐민까지도 죽을까봐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 10명만 1차로 와서 곡식을 갖고 가는데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같이 와라. 그 동생이 하나 더 있다며. 같이 와.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면 같이 와서 얼굴을 보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다가 3일 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너희 중에 한 명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가서 곡식을 가지고 가서 부모님을 공양해라 해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여기 남아있는 자가 누구였죠? 시므온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까지 모두 다 못 볼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너무너무 세심한 세미한 그런 섭리다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지금 현재 그 애굽에 머물러 있고 또다시 13절에 보니까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재차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요셉이 이야기한 베냐민까지 함께 왔다라는 것이죠. 함께 와서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알렸습니까? 자기 스스로 알렸습니다. 왜죠? 자기 스스로 알렸죠.
자기가 이제 베냐민까지 보고 자기 동생 베냐민도 보고 형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는 것을 전부 다 보았잖아요. 요셉은 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요셉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 다 알아듣고서 그 마음에 그 정을 못 이겨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알립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이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형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요셉이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몇 명을 75명을 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란 이 단어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란 단어는요, 영혼과 목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75명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여러분, 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지금 현재 너무도 작은 부족밖에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업을 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5절 16절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야곱과 조상들이라고 하면 누구죠? 요셉의 형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요셉도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렇게 애굽에서 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사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그러니 나의 뼈를 어디에다 묻으라고요? 너희들이 나갈 때 메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세겜의 하몰의 자손에게서 땅을 산 사람은 누구였죠?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아브라함은 어디에다 땅을 샀어요? 헤브론에다 땅을 샀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두 사람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어찌되었던 이 모든 야곱의 자손들은 어디에다가 장사 지내게 되었다고요?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 지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과 또 요셉과 그의 형들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자기의 후손들에게 항상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지금 자기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행복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